오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본문의 1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라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의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여 싸울 여리고성의 모습과 그 거민들의 모습이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마주 대하여 싸워야 할 적군이 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가? 여러분, 전쟁의 성문을 굳게 닫는 건 당연합니다. 전쟁에 앞서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전쟁의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서요. 그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그들은 두려운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그런가?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여리고 성 안에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두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당시의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9절 중번절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는 말하기를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하 11절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고요. 간담이 녹았고요.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문들을 굳게 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지금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숫자가 많거나 혹은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고 어떤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 떱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숨어서 문들을 굳게 닫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놓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서 상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환경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운 것들, 예기치 않게 당하는 고난들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실패할 일들이요, 많은 영적인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볼 때 누구냐? 그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배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으로 통하여, 사람으로 통하여, 세상으로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무리란 말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들을 통해서 가로막고요,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여리고성입니다. 그 영적인 여리고성의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 떱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배후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입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마귀는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여리고성의 전쟁에 앞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붙였으니 하는 말에, 히브리 말에 나바티 하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대로 설명드리면 이거 주었다 하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거민들과 전쟁에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성에 속한 거민들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붙여주셨다, 이미 이겼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거민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과정만 남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된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대. 우리에게도 담대하래요. 너희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도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이긴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겼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차지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차지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응답을 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과정만 남은 겁니다. 승리와 축복은 보장된 겁니다. 그렇다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아니요,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 따라서 환경은 때가 되면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 있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걸 각오하고 전쟁에 임하듯 당당한 자세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렇게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행이나 바라고 뭐든지 잘 돼서 편안하고 수월하기만 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치 파도 타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흰 거품을 품으며 큰 파도가 몰려올지라도요, 거기서 그 파도 타는 사람들 윈드서핑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파도가 있는 속으로 그걸 타고 다니는 모습 보면은, 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고 축복이구나. 내 삶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고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고요, 환난과 고난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도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땐가 눈 녹듯 다 녹아져 버리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나태해져서 이제 기복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나 조금 잘 되길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것처럼,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의 과정에서의 환난과 고난은요, 말 그대로 과정일 뿐입니다. 이건 축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쟁하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긴다고 쉽게 이기겠어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생명 걸어야 되고요. 두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때는 싸움에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경기 끝난 거 녹화 방송해요. 근데 내가 지금 결과를 모르고 보고 있어. 그럼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봅니까? 그러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고 막 지면 막, 자기도 조마조마해가지고 걱정. 근데 이미 이긴 걸 알고 봐요. 그럼 어떻게 써요? 과정에서요. 지고 있어도, 뭐 결과 이길 거 뻔히 아니까 진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뭐 그러지도 않고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결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저 하는 일 잘 되게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려울수록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소망은 커지는 거예요. 잘 참고 견뎌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1.1하기도 변함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아니야. 그럴수록 더 담대하고요. 그러면 견딜만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여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는 승리입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요셉의 예도 그런 예예요.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을 보장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이미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마음 안에서 이미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 다스려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 가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과정의 모습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하심의 비결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서론은 길지만 본문은 짧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까? 그 첫 번째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요.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믿을 때에 비로소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이유가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내 의지로 깨닫고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씀 따라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몰라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거는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해 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빨간불 되면 서 있고 파란불 되면 건너가. 그러면 아이들은 도대체 빨간불에는 왜 서 있고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파란불 있을 때 건너가, 엄마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영문 모르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재고 따져서 믿어줘야 하려고 그래. 믿어줘야.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이해되어줘야지.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영문 모르고라도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봤더니 맞네, 그렇네, 이렇게 책임지시네. 이래서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면 열심히 하겠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열심히 하겠대. 아니요, 네가 먼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마. 그러면 축복해 주마.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왜 말씀 따라 못 삽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란 말이에요. 하면 알게 돼요. 하면 믿어줘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왜? 말씀을 머리로 재가지고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되니까. 내가 최종 결재권자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살펴보고 에이 뭐 이치에 안 맞네, 안 믿어지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시 안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요,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라, 얼마만큼 가라. 지시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식을 버리십시오. 내 의지를 버리십시오. 내가 믿어져서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가면 믿어집니다. 따라가면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야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르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래.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요.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우라 하진 않고 그냥 돌래요. 하루살이 불빛 따라 돌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매일 돌래?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성을 돌래? 이 상식방림 명령이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으면 싸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우게 하든지, 뭐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든지, 문을 부수라든지, 그냥 여리고성만 돌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갈 바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해서 떠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갈 바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그래 가다 보면 가르쳐 주시겠지 뭐. 가다 보면 순종하여 떠나가다 보면.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렀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마디 하셨어요. 당시의 문둥병은요,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문둥병이 다 낫고 나서 마지막 진찰 판결 받을 때만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가서도 제사장을 만날 수 없어, 부정한 놈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 아니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보입니까? 그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정한 몸이라고 판결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아니 주님 낫게 해주셔야 가서 보이지요. 근데 저들이 그냥 갔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냥 갔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에 환경 보지 마세요. 이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2019년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가십시오. 말씀 따라 가십시오. 가면 알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하여 가는 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은 모두가 다 기적과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이야 11절에 베드로의 기적도 그렇고요. 후원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성경에 보면은요 정확히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냥 금을 하나 내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그물들이 있는 거 다 내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혼한 대낮에 깊은 곳에 금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는데 혼한 대낮에는 수초 사이에 얕은 데로 다 모여 있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너희에 있는 그물을 다 내려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너희의 그물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물들 하고 복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래서 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 디베레 바닷가에서 소년에게 있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에 가서 나누어 먹이래요. 말이 됩니까? 먼저 5,000명이 먹일 만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것 가지고 가서 먹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보리 5개 물고기 하나 있는 거 겨우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거 지금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갖다 먹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우린 자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서 내 경험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럼 기적 체험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 이치에 맞고 내가 믿어져서 순종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맞네 보니까 되겠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바로 깨달아서
2019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것 또한 기본이지요. 기도하면은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두 가지 기본의 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먼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이 여호수아의 지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매일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성경엔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겠냐? 기도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장자도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농산물의 초산의 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첫 것은.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일이라 내 날이라 말씀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기도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1조요. 첫 것, 내 수입의 첫 것, 만물로 하나님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항상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첫 것으로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도 하나님의 날. 그래서 마무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하는 첫 것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에.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시간을.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새벽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물러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들도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쫓아, 말과 병거와 함께 쫓아 그들을 잡으러 따라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된 홍해바다 쫓아 들어가다가 새벽에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고 나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새벽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했던 왕이 이 신하들의 음모를 통해서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왕 앞에 누구나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흠잡혀서 사자에게 먹혀 들어갈 줄 왕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명으로 명령한 거기 때문에 신하들의 농간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왕이 알고요, 얼마나 마음 아파했으면은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일찍이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안타까우세요. 혹시나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 시간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새벽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유일하게 40년 동안의 생계수단이었던 만나가 매일 새벽 시간에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적 깊은 교훈이 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다. 시간도, 몸도, 모든 것 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제가 국제 경주 한방 엑스포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폐가요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래요.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나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구나. 사람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증거가 되더라고요. 2019년도 한 해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돼요. 작정하면 돼요. 습관되면 돼요. 습관되면. 습관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습관돼 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습관되면 쉬워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관문의 덕목,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좀 뭔가 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인내한 다음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2년, 3년, 10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셔요, 벌써. 내가 인내하기 전에, 인내의 기간이 차기 전에 벌써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 나한테 생명 걸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면 끝까지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작정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 없이 인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연약한 의지요. 예?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백 돌아가는 게 인간인데 뭘 그 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예? 사람 마음 믿지 마십시오. 나 믿지 마십시오.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데는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있네.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뭐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몰라. 남보다 더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에요. 누구라도요.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마음이 백 돌아가는 게 인간인데요. 뭘.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결단하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래지면 그냥 두질 않아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해. 두려워 벌써 마음에서. 왜? 하나님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신호가 가 벌써. 왜? 결단하고 작정하면. 내 의지로 결단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게 내 의지로 하다 안 되니까. 에이 힘들다. 에이 하나님 아시지요? 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 의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담대함도 주십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 내 의지, 내 성품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살아서 모든 걸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하면 하나님 그래요. 난 너 모른다. 너 나와 상관없다. 작정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만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게 하십니다. 왜 일곱 바퀴 돌게 하셨을까요? 인내를 요구하신 거예요. 인내를. 약속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인내를 요구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까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기도의 인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까지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돈 것은 순종의 인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약속해놓고 이미 주었다, 이미 이겼다 선포해 놓으시고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인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과정 보지 말고요. 징조 보지 말고요. 그런 기도와 말씀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2029년도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한순간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셉에게 7살의 나이에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그 꿈대로 하나님의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실 때요.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감옥에서 졸지에 왕에게 꿈 해몽해 주러 가서 바로 국무총리 돼버렸잖아요.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리지요. 때가 돼서 하나님 이루시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징조 볼 것도 없어요. 요셉에게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나와서 왕 만나서 꿈 해석해주는 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 됐어요.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깊다.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 그에게는 가장 큰 환난의 기간 아니었습니까? 옥에까지 갇혔잖아요. 옥에서 한순간에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축복하실 때는 한순간입니다. 제가 부흥회 나가면 종종 하는 말이에요. 도토리 100번 굴러봐라. 호박 한 번 구르면 땡이다. 때 되면 과정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의 최종 관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치 약방의 한약의 감초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구원받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요인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이 무너진 건 저들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저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요, 기도하는 믿음으로요, 인내하는 믿음으로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의 여리고성을 2019년 한 해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따라 무너뜨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